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축구 경기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말씀 전화로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봤더니 4대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4가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알제리가 4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축구 경기 보고 계신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축구 경기에 속이 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그런 선지서입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오늘 13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그런 선지서라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은 서론 부분인데 그 1장부터 25장까지 전반부 예언으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26장부터 52장까지 후반부 예언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 25장까지에는 다양하게 그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는 12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12개의 예언은 각기 그 선포되는 시기가 또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들은 그 소재만 다를 뿐 모두 다 유다 백성의 언약의 파기, 불순종,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심판을 공통적으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 뜻은 야훼 하나님께서 던지다, 급히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급히 보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40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에 주전 626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년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소년을 하나님께서 급히 보내셔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들을 심판의 예언들을 하도록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의 통치 기간 동안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4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587년,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회개다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지만 결국 귀담아 듣는 이 없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결국 함락되고 약탈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줄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경고와 호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은 아까 얘기한 12개의 예언 중에서 5번째 예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령 그리고 순종 이런 내용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행동하는 그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그런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이 5번째 예언은 유다 왕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배 허리띠가 나오는데요. 이 배 허리띠는 배 허리띠 상징으로 3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에 그로 하여금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입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에 적셔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자 2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려준 2번째 명령은 그로 하여금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허리띠를 벗고 바위 틈에 감추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예레미야는 2번째 명령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에서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되찾으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강의 바위틈에 숨겨놓았던 그 허리띠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으로 이 허리띠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허리띠는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배 허리띠는 세마포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는 그런 허리띠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런 복장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복장의 하나인 세마포 띠를 착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는 명령도 물이 상징하는 이 오염된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또 3절에 명령이 이어지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배띠를 가져오는 것까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3번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3번의 예레미야의 순종을 의도적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범죄의 길을 걸었던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예레미야의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려고 또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머물렀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유브라데 강까지는 약 1000km에서 한 12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이런 거리를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뱃띠를 감추고 또 가서 그 뱃띠를 가져오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왕복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브라데를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조금 떨어진 북쪽의 작은 마을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예레미야의 순종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4절에서만도 명령형의 동사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내리신 것이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더 많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길은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순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순종하여서 유브라데 강까지 2번 왕복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썩은 뱃띠 비유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철저한 순종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3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레미야처럼 아무런 질문이나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뱃띠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띄어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다시 그 뱃띠를 1000km 정도 되는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숨겨라. 그리고 다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가서 도로 찾아와라. 그냥 이런 단순한 명령이 주어진다면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거듭 받았지만 아무런 질문이나 이의 제기 없이 받는 그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받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절대자의 명령으로서 명령을 받는 자의 측면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오직 그대로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예레미야가 이처럼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내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또 그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그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을 제 심령과 골수에 그 말씀이 제 심령과 골수에 그렇게 쪼개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일을 하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방주의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또 모세는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레미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멸망이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15살 어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또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이 15살의 나이부터 오늘 한 30여 년이 지난 40대 중반의 나이까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지자가 필요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를 부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각종 불법과 불경건, 불순종이 난무하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온전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만이 받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게 하시고 또한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오늘 교육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례자 부분을 먼저 기도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상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는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늘 순종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점점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의 형상되지 않게 주여 내 눈에 있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한 가지 한 가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께서 한번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짓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순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귀한 말씀상 공동체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상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상 공동체가 온전히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일에 선포된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기만 하여 저희 자신이 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깨어지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도 생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영혼들 참정하게 하신 그 이름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아버지 우리 VIP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의 사역을 감당하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말씀 사역을 넘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 기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모하는 신명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같이 올라오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밤 낳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귀한 한 주간 기도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